5월 달에 가정의 달이고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세 번째 주일은 우리 주보에 나간 대로 교사주일로 이렇게 교사들을 그 수고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교사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주로 교사들은 다 일부 예배에 다 거의 대부분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11시에 동시간대에 우리 미취학부하고 어린이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일부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11시부터는 그 부서에서 교사들이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부 예배에는 청소년부 교사들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는 교사를 좀 했었습니다. 교사라고 하는 게 할 일은 많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는 그런 사역, 그런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씩, 20년씩 이렇게 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주일학교에서 10년 넘게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는데도 열심히 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이제 교사주일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중요한 분기점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1988년도 이해하기 쉽도록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를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기점이라기보다는 변곡점으로 생각합니다. 그 1988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즈음에 우리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 성장하다가 그 즈음에 성장이 거의 멈춰지는 그 시기가 이해하기 쉽도록 올림픽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들이 아주 북적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2021년 오늘 현재 시점에서 한국 교회를 보면 어린이 부서라든지 청소년 부서라든지 다음 세대 교육 부서들이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10개로 본다면 교육 부서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교회가 3개 교회 30% 정도만 유년주일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70% 7개 교회는 유년주일 학교를 하고 싶지만 할 만한 교사도 없고 또 할 만한 자녀들도 없고 그래서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저도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한 목사로서 도대체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들이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현상이죠. 그것은 바로 출산율 저하라고 하는 우리 저출산 국가,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가장 적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이런 출산율이 저하되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쪽 방면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지난 후에 지금의 한국 교회의 개수가 한 8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한 20, 30년 후쯤 되면 그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앞으로 20, 30년 후는 교회 숫자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그것도 절반 정도 줄어드는 엄청난 변화를 이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의 분석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를 경험한 이후에는 그 시기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20, 30년이 가지 않은 그 이전에 교회들이 이제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찾아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지금 지방 대학들이 문을 닫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들이 도대체 왜 문을 닫는가 하고 검색을 해서 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학교 개수가 깜짝 놀랐어요. 248개가 있습니다. 대학이. 신입생 한 해에 그 학교에 들어갈 그 신입생 숫자가 한 50만 명, 입학 정원이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248개 대학교에 한 50만 명 정도가 있어야 정원을 채우는 것이죠. 근데 금년도 2020년도 작년입니다. 작년에 그 대학에 응시한 학생 숫자가 총 학생 숫자가 43만 명입니다. 그 학생들 다 대학에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7만 명이 모자라는 것이죠. 입학 정원 50만 명인데 대학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응시한 사람이 43만 명이니까 7만 명이 모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모자라는 숫자를 외국 유학생들이 채웠는데 코로나19가 되면서 이제 지방 쪽에서부터 그분들 표현으로 하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의 문을 닫는다, 그렇게 신문에 따옴표로 되어 있는 걸 봤어요. 벚꽃 피는 순서니까 남쪽에서부터 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대학들이 쭉 수도권으로 올라온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작년도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 출생한 신생아 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27만 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20년 후이면 대학에 갑니다. 지금 대학 입학 정원은 50만 명이에요. 27만 명이 100% 다 대학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한 70%에서 80%만 갑니다. 근데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27만 명,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3만 명이 대학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미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벚꽃 피는 순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우리가 그냥 흘려들을 만한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벚꽃 피는 순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교회는 농촌에서부터 이제 도시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림을 이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출산율 저하가 지금 유년주일 학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금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을 들자고 하면 저희 세대가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 하고 우리의 자녀들 또는 손주 세대가 유년주일 학교 다니는 이,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데 현재의 환경이 훨씬 더 나쁘다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태가 오늘 현재 우리 신앙 환경이다 하는 것이죠. 저희 때는 그래도 제일 재밌는 곳, 그래도 가면 뭔가 보람 있는 곳,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시골에서 교회 가면 재미있고, 교회 가면 찬송 부르고, 교회 가면 또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율동도 배우고, 거의 뭐 유일한 교육장이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신앙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재미있고, 텔레비전이 채널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핸드폰이 재미있고, 컴퓨터 게임이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주 세대가 이 재미있게 느끼는 것들의 대부분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이어야 계속해서 그것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사탄의 미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제 그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른바 중독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 세대는 세상이 너무 재밌는 것, 교회보다는 재밌는 것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로 되어 있는 것들. 그것의 재미를 느끼면서 한번 그것에 빠지면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자녀 세대가 또 손주 세대가 신앙으로 그들의 어린 시절 또는 젊은 시절을 신앙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이 사회 환경 속에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개 교회를, 한국 교회를 10개 교회로 딱 한다면 7개 교회가 유년주일 학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의 경우에 대개 이렇게 물어보면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한번 물어보면 교회 경험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다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60%는 교회를 이제 완전히 떠났습니다. 청소년기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이후에 한 60%, 10명 중에 6명은 이제 교회를 떠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떠나는가 이렇게 면밀히 보니까 대학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우리나라는 입시의 그 중압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행동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죠. 우리나라만의 좀 독특한 특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면 그런 것이 이제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그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많은 경우에 군대를 제대하고 군대에서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군대 제대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20살 먹고 20살에서 25살 사이에 대부분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느 특정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잘 다녔는데, 근데 이제 고3 때 이제 입시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고 군대 가고 하면서 이제 이른바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까지도 이제 교회로부터 떠나는 이런 일들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저는 지금 현재 유년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세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제가 분석할 때 어린 시절에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어린 시절에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믿기 시작하고 2세대죠.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을 다닌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들, 대개 어머니 세대들은 청년기에 또는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그분들의 특성은 체험신앙입니다. 강한 체험이죠.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우상이 만연하는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우상으로부터 승리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확고하게 신앙을 자리 잡게 됐죠. 그래서 그런 이 체험, 경험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자녀 세대에게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영향이 끼쳐졌죠.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세대의 자녀 세대는 저희 세대가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가 하면 그냥 교회에다가 우리 자식들 맡기면 다 잘해서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체험신앙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세대의 그 체험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은 잘 하지만, 그럼 그 잘하는 신앙이 그 다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손주 세대죠. 손주 세대로 잘 이게 대물림 되는가? 이 자녀 세대가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냥 애들 주일학교나 잘 보내면 신앙생활 잘 하겠지. 이런 게 일반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당에 갖다 놓으면 애들이 잘 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릴 때는 예배당도 잘 오고, 뭐, 크리스마스 때 뭐 발표회도 보면은 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에서 아주 활발하게 뭐 수련회도 잘 가고, 뭐 이런 걸 해서, 야, 우리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구나. 부모들이 안심했던 거죠. 근데 이제 20살이 넘어가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보니 우리 자녀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내 신앙처럼 교회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딱 이 20살에서 25살 사이, 그 사이에 부모님은 믿고 있었는데 애들은 그 사이에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 맛을 알고 세상으로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랬을 경우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커지면 아무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신앙교육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이게 우리의 자녀들 또는 손주 세대에 대해서 신앙교육하는 것을 우리가 태생적으로 저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세대 그 다음에 우리 자식 세대에 그냥 그것이 그냥 물 흐르듯이 잘 계승될 걸로 생각했던 그 일종의 좀 소홀하고 안일했던 그런 생각들이 결국 어린 시절에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머리가 커진 자녀들이 교회 밖에 있다는 거죠. 교회 밖에.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아무리 부모 세대가 설득한다고 해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아주 큰 옹벽이 쳐져 있는 것 같이 넘어들 수 없는 상황까지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황들, 우리 자녀 세대의 문제를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쉽지 해결책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원인을 알면 뭐 해결책도 나오겠지. 뭐 다른 사회과학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에 관련해서 인구 절벽의 문제.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는 인구 절벽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자녀 낳기라든지 뭐 동성애 반대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그 영적인 환경, 믿음을 갖기 어려운 환경들을 바꿔주는 일, 이런 것도 부모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능한데 나이가 먹으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신앙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각성해서 우리 어린 자녀를 데리고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 신앙교육을 지금부터 해야 하고, 근데 머리가 커진 아이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그 욕구에 딱 맞는 대안들을 교회가 제시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그냥 이대로 두고 보다가 보면 지금 교회 구조가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층이나 해서 이렇게 항아리처럼
둥그스럽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교회 구조들이 뭐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역삼각형 구조죠. 나이 많은 분들이 많고 젊은 사람 거의 없고, 아니면 그 모래시계처럼 위에 넓고 중간쯤 좀 좁아졌다 다시 넓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모래시계 같은 유형으로 좀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래서 이 좁아진 이 부분을 넓혀야 되는, 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상황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교육이 안 됩니다. 특히 한 집에 살면서는 말은 아무리 해도 말로는 교육이 되질 않아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때에 따라서는 억지로라도 본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어떤 대수사를 결정할 때, 교회에 와서 대표 기도할 때는 막 신앙적으로 결정한다고,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의 아빠와 집에서의 아빠는 완전히 다르다. 대표 기도할 때 보면 막 거의 예수님 같은데 집에서는 완전히 마귀다. 그러니까 앞에 와서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신앙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결단하고 어떤 상황들을 선택해 나가는 그 신앙의 삶을 집에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때에 따라서는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 삶이 자녀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교육이 되는 거죠. 본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날 우리 엄마 아빠는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주일날도 예배당 나오는데 맨날 지각이나 해. 그러면서 애한테 너는 빨리 교회 가라. 이런 말들이 이게 잘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집에서 성경을 읽고 집에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이 보건 보지 않건 하다 보면 아이들은 그걸 알죠. 귀신같이 알아요. 이 본을 보이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자녀들이 생각을 새롭게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녀들과 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시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 예를 들면 같이 성경을 읽는다든지 같이 뭐 성경을 암송한다든지, 요즘은 뭐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경도 잘 된 게 많아요. 만화 성경도 있고 뭐 어린이 성경들이 잘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같이 낭독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은요,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 신앙의 위기가 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고 한 달 동안 엄명을 내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도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엄마와 함께 또는 아빠와 함께 어린 시절에 성경 말씀을 같이 낭독하고 읽고 설명을 들었어요. 내가 성인이 됐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어린 시절에 엄마가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신앙적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선택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잘못될 것 같은데, 손해볼 것 같은데, 계산해보면 맞지 않는데, 그런데 신앙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한 결과 그 이후에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그럼 자녀들과 1대1로 제자 양육을 한다든지, 칭찬받는 성도라고 하는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가지고 자녀들하고 1대1로 나누는 거예요. 좀 중고등학생이나 청년들이 있으면 같이 자녀와 그 책을 가지고 제자 양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름이라도 어디 휴가를 가게 되면 휴가지 근처에 있는 어떤 선교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많이 있어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정말 요즘 다 나오고. 근데 그런 데들 가보면 순교자들이 다 있습니다. 순교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국에 다 순교의 피를 흘리고 이 한국교회를 지금 이만큼 세우는 거예요. 그분들에 의해서. 그런데 휴가 갔다가 그런 데를 방문해서 그런 신앙적인 히스토리를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신앙으로 양육하려고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해야 될 일은 어린 시절에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부모가 본을 보이고 그리고 자녀와 신앙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공유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자녀 양육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돼야 되죠. 신앙의 대물림, 신앙 유산이 자녀들에게로 잘 이어져 내려가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내려가게 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또는 조부모님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20살 넘으면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럴 거라고 하는 생각에 여러분 좀 초점을 맞춰놓고 그만큼 위중하게 생각하고 어린 시절에 신앙교육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 자녀들을 그냥 교회에다 갖다 맡겨놓고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혹시 그런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지금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하는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절대 부족해요. 저는 우리 교단 교육기관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한 교회에서 한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0분에서 15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아이에게 10분에서 15분 성경 교육해서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대답은 NO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시간의 절대량이 부족한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내 몸에 쌓인 지방을 태우려면 20분은 뛰어야 이 지방이 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0분 이상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 신앙교육을 위한 시간 사용은 실제적으로 10분에서 15분밖에 안 된다. 이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교육부서의 교역자들이라든지 또 교사들과 협력해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힘써야 된다. 그냥 교회에다 맡기는 건 옛날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도 불가능하지만 그거는 이제 지금은 안 통한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교육교재는 부모님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 빌리지라고 하는 공과 책을 제가 보니까 거기 이제 개인적인 학습도 있고 공동체가 같이 하는 학습도 있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학습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잘된 교재를 교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공과책을 가지고 할 때 부모들이 힘들고 피곤하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같이 보고 점검해주고 확인하고, 내가 모르겠으면 교회 담당 교역자한테 연락해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 해서 우리 자녀들 교회와 협력해서 신앙교육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사들이 이 일에 아주 헌신적으로 섬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 10년 이상씩 다 지금 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이 교사들은 사실 가르친다고 하는 이 사역이 이게 특권이거든요. 가르치는 것이. 이 교사는 특권자입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맨 처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엄청난 특권인 것이죠. 유년주일 학교에서 구원의 복음을 맨 처음 전해서 그것을 처음 듣게 만든 장본인이 교사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그에게 처음 전하게 된 그런 교사는 이 엄청난 특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사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해 간다고 하면 교사 그거보다 더 큰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일학교 교사에 의해서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선한 방향에서의 목표를 바꾸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게 만든 그런 이 교사,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이고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교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사들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 계시죠. 나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은사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는데 아이들 지도한다고 하는 게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부르시면, 그리고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다 백업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교사로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재능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재능이 막 확연하게 다르게 아이디어도 좋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주님 섬기다 보면 그렇게 아주 놀랍게 재능들을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이 예수님이 지상명령,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르쳐라. 가르치는 일은 교사가 하는 것이죠. 왜 가르치는가?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이 부담이 많이 있어요. 심리적인 압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는가? 요즘 아이들 이렇게 지도해보지만 옛날 아이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진짜 말 안 듣거든요. 저도 교사할 때 아이들 말 안 들으면 꿀밤 주고 그랬어요. 벌 세우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경찰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사로 섬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맡은 책임감 때문에 섬기는데 그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교사에 대한 기대, 또 교회가 갖는 기대, 담임 목사님이 갖는 기대,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잘 가르쳐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기를 바라는 주님의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이 큰 것,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 교사들이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 아이들의 반응,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 순종하면서 섬길 만큼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이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아요. 제가 어느 한 교회를 가보니까 앞에서 교역자는 막 그냥 율동하고 노래하고 하고 애들은 막 돗대기 시작이라잖아요. 막 집중을 안 하는 애는 집중하고 또 어떤 애 넘어지고 뒹굴고 울고 뒤에서 주일학교 부장은 막 과자를 가지고 애들 떠드는 애에서 과자 나눠주고 있고, 그러니까 먹으면 또 소리는 안 지르니까. 지금 유년주일 학교 예배실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죄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교사들이 사명감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대해서 그 섬김이 우리가 제대로 알아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교사주의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교회가 너희들 기억한다. 우리 교사들 그 사역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래서 교사주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잘 계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신앙이 세대 단절을 이루고 있어요. 세대가 단절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어린 시절에는 몰랐는데 이놈이 20살만 넘어가면 딱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온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청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청년들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3, 4년 전부터 내색은 제가 잘 하지 않았지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교회가 역삼각형 구조가 되면 안 된다. 제일 바람직한 구조가 이렇게 항아리 구조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모래시계처럼 가운데가 좀 들어갔다가 나온 이런 구조가 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들어간 부분을 좀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또 20살 넘으면 애들 그냥 잃어버리고 또 많은가. 연락을 하면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해서 바쁘다거나 이런 얘기들이에요. 주로 안 나오는 아이들 좀 물어보면. 이것이 이제 코로나19가 되면서 이제 최근에는 거의 지금 젊은이들을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교회도 이제 역삼각형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경우들을 잘 되는 교회를 좀 이렇게 확인합니다. 청년들이 잘 되는 교회들. 물론 교회 규모가 큰데 청년이 잘 되는 교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잘 되는 그런 경우는 말고, 근데 특별하게 잘 되는 교회들이 몇 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묻고 듣고
확인을 하는 과정들을 제가 몇 개 교회를 했어요. 이제 하면서 보니까 그 젊은 세대에 맞는 그런 뜨거움, 그 다음에 예배의 다름이 있더라는 걸 내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를 리드하는 예배 사역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아까도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말씀했지만 7월 달부터 하반기부터죠. 오후 2시 예배,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전에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데 2시 예배를 우리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젊은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구조를 갖도록 하는 일에 이 예배가 쓰임받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특별히 이제 예배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실제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의 선두에 리더로 세우는 일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조부모님들이 힘써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제가 생각할 때 금년도 말쯤 되면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아마 이걸 저는 이제 영적인 리빌딩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영적인 리빌딩이 올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한번 휘 저어놨는데 이 저어놓은 이것이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가 이제 내년부터 아마 한국 상황이라든지 전 세계 상황들이 그렇게 되어질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기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선두그룹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부모님들이 수고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다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예수님 닮는 훈련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모이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두그룹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선두그룹이.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사람 모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데 이미 모여있는 데 가서 한두 사람 붙는 건 쉬워요. 이 선두그룹이 누가 돼야 되는가 하면 지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그 선두그룹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모임이 되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이 수고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조금 쉬고 있으면 이제는 독려해서 예배에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백신 주사를 1차 맞았습니다. 7월 달에 2차 맞았는데 이제 아마 6월 달부터는 아마 대부분 이제 주사들을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 가을쯤 되면 이제 뭐 마스크를 벗진 못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비교적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금년도 지나면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뭐 변이종이 생겨서 또 다른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청지기 협의회 때도 그래서 제 의견을 내고 여러분들이 결의를 해서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 예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여야 되는데 모이게 하는데 누군가가 선두그룹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두그룹이 될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또는 손주들이 선두그룹이 돼야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에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고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현재 상태에서의 최선의 방책은 젊은이들의 예배다는 거예요. 그들은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걸 더 좋아하고 긴 것보다는 짧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카톡도 길게 보내면 잘 읽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하영이가 읽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설교도 우리 젊은 교역자들이 좀 하도록 해서 상부 예배를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은 선두 그룹을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두 그룹. 그래야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선두 그룹을 만드는 일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선두 그룹이 되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힘써달라는 것이죠. 말로도 달래기도 하고 필요하면 좀 용돈도 좀 주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 그렇다고 부정적인 방법을 쓰시지 마시고 작대기 들고 가서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서 예배당에 나오게 하면 이제 주일날 오후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주님 만나게 되면 그들이 선두그룹이 돼서 그들에 의해서 또 교회가 건강하게 다음 세대를 좀 책임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 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 10년 이상 20년 이상 우리 섬긴 우리 교사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신앙 양육 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 양육을 잘하면 목사 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앙이 좋으면 목사 된다,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목사도 주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끼치는 그런 큰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들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에서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또 교회와 잘 협력해서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선두그룹이 되도록, 그 연령대의 선두그룹이 돼서 이 교회가 지금 모래시계처럼 쏙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서 건강한 교회 구조를 갖게 하는 일에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특별히 오늘 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